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면 인생은 공부라고 말할 것입니다. 청춘에게 물어보면 인생은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물어보면 인생은 건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데이빗에게 만약에 인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축구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축구, 어떻게 축구를 잘하는지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데이빗처럼 축구 잘하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합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보지 못할 그런 실력을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이 뭘까요?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면 인생은 문제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것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뜻이 아닐까.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문제로부터 다 해방된다, 그 뜻일 거예요. 왜 사람이 하루에 3번씩 밥을 먹느냐 그랬더니 하루에 3번씩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대요.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삽니다. 학생들은 1년에 시험을 4번 치릅니다. 우리는 일평생 시험 문제를 치르는 수험생처럼 문제 앞에서 살다가 문제로부터 졸업하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 3일에 한 번씩 시험을 만나고 3달에 한 번씩 큰 시험을 만나고 3년에 한 번씩 초대형 시험을 만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맞습니까?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또 여러분도 모두가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 땅의 성도들의 현 주소예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요. 그리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고 생각도 짧고 잘하고 싶지만 실수도 많고, 그걸 악한 마귀가 그런 연약함을 틈타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 속에서 살다가 문제로부터 졸업하는 순간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람이라는 주변의 이방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이루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특별히 이 침공이 뼈아픈 것은 동족 이스라엘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 나라, 자기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찾아왔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남유다를 말하죠.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관용어입니다.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갈대 숲에 바람이 싹 불어오면 그 숲이 흔들린 것처럼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왕과 백성의 마음이 심히 흔들렸다. 네. 국력이 쇠퇴하여 지금 한 나라도 어려운데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적들의 연합.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가 덩어리로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하나씩 찾아오면 따박따박 해결해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근데 한꺼번에 문제가 때를 이루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앞을 봐도 문제, 뒤를 봐도 문제, 사방팔방 그 어떤 데도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소래포구 축제에 터지는 폭죽처럼 마구 사방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심히 흔들리는, 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질병도 합병증이 찾아올 때 어렵습니다. 하나의 병도 어려운데 그것이 이제 합병증을 이루어가면 그때는 정말 손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한꺼번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내 영향력 밑에서 가두어 놓고 컨트롤할 수 있고 좀 핸들링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해볼 만하죠.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문제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때 우리는 멘붕이 온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네,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네?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보겠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 말은 너희는 근신하여 조용히 있어라. 네, 잠잠하라. 그 다음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저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부정적인 모든 일들이 심히 분노하여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저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는 조용하라.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조용, 입을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도움의 손길로 도움을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네. 그래서 이사야, 이제 우리가 지금 7장인데 30장을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 할렐루야.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발 같을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은행들을 찾아다니고, 상담가를 찾아다니고.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 따라합시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까요? 인생이 문제라면 하나님은 뭘까요? 다시 한번, 인생이 문제라면 하나님은 뭘까요? 해답이십니다. 믿습니까? 인생이 문제라면 하나님은 해답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게 기쁨을 줄 때도 있고 내게 만족과 때로는 은혜를 줄 때도 있지만, 사람은 내가 그렇듯이 너도 우리도 다 연약해, 부족해. 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애굽은 썩은 갈대 지팡이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거기에 찔리리라. 갈대가 부러지면서 그것이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썩은 갈대 지팡이가 되어서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9절이죠. 9절. 자, 결론적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금주의 암송입니다. 따라합시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숲의 바람이 흔들림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 때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어요. 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시작. 맞아요? 그래서 병자들이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항상 주님은 병자들에게 물어요. 네가 믿느냐? 이걸 물어요. 네가 믿느냐? 네. 할렐루야. 뭐를? 너 나 정말 믿냐? 내가 할 줄로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를 믿느냐? 우리 선교사님 짧게 간증해 주셨지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뒤에 항상 찾아오는 말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믿음의 역사.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느냐? 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네. 뭐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묻는 게 네가 믿느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진짜 믿니? 네. 왜 그렇게 성경은 믿음을 강조할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이 있어요. 믿음. 네. 굳건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 마가복음 9장 23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가끔씩 흔들려요.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 자꾸 흔들려요. 네.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옆에서 밀어 닥치는 파도를 보고 흔들린 것처럼 주님만 바라봐야 돼. 밀려드는 파도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 순간 흔들려요. 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지.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누구냐? 나만 보고 와야지. 왜 파도를 보느냐? 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왜 이렇게 자꾸 내 인생에 어려운 일만 생기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함이 없고 곤비함이 없고 독수리의 날개를 주사 걷고 뛰며 심지어는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네. 다시 말해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 말이. 자신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자신감이 속에서 솟아나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또 도전하며 용기를 내어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에요.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여전히 존귀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볼 때 귀하고 귀한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거울을 볼 때마다 신세 한탄을 한대요. 여기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기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혼자 스스로 짜증을 냅니다. 네.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왜 그렇게 잘생겼니? 너는 왜 이렇게 개성 있게 생겼니? 네? TV 보면 꼭 잘생겼다고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희한하게 생긴 사람도 인기는 많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깎아내리지 말고, 네.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나 이대로 죽으면 천국에 가서 좋다. 얼마나 좋으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 그렇게 말한 사람 모두가 땅에 엎드러져야 가나안을 너희가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야 가나안이 열립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가나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때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간구하고 귀신 들린 나의 아빠가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요청했을 때 그 믿음이 자라난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 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더 크고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확실한 믿음 주십시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죠. 성 밖으로 나아가서 대로를 수축하라. 만민이 오는 길을 열어라. 길을 닦아라.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했을 때 가만히 앉아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스리랑카 친구를 만나겠어요? 우리가 라오스 친구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네. 이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민들에게 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섬기고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 민족이 나약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섬겨주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갚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광수 선교사님께서도 그런 믿음으로 아마 도전했을 것입니다. 스리랑카라는 자그마한 나라지만 지금 IMF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구가 약 2,500만 정도 되는 그 나라에 저분이 혈혈단신으로 간 것은 내 남은 생에 70을 바라보는 인생이지만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